오후 예배에는 퀴즈 하나를 내므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마스크 3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내가 마음속에 생각한 게 정답이 맞다 하시면 예배 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분도 3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남산교회에 와서 사랑에 대한 설교와 화목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건 문제 아닙니다. 자, 이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지금 나갑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설교와 화목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에 대한 설교와 화목에 대한 설교를 왜 많이 했을까요? 자, 답을 해보십시오. 맞추시는 분들 마스크 3장 드리겠습니다. 예, 권사님.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권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화목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묻는 의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 제가요. 제가 왜 사랑과 화목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한 번만 더 답을 들어보고 없으면 선물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예, 권사님. 사랑이 너무 각박해서 더욱더 사랑하라고. 예, 그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 3장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사랑에 대한 설교, 화목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느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에는 사랑과 화목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지 하는 그런 의도를 가져가지고 설교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이 본문을 펼쳐도 결론은 사랑하라. 저 본문을 펼쳐도 결론은 화목하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그는 반역이죠. 반역. 배임입니다. 배임.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제가 훌륭한 설교자도 아니고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고 달변가도 아닌데 제가 힘쓰고 싶은 것은 내가 달변이 아니고 졸변이라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는 전하고 싶다. 내가 이 달변가가 못 돼가지고 유명한 설교자는 못 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는 전달해야 되겠다. 그죠? 그게 제가 설교자로서 기본적인 제 마음입니다. 성경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 본문을 펼쳐도 끝에 가면 그러므로 사랑해라. 저 본문을 펼쳐도 그러므로 화목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사랑과 화목에 대한 설교 그만하고 싶습니다. 해도 잘 안 되고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정오, 분열 이런 게 잘 안 사라지고 저도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오늘도 본문을 펼치니까 결론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결론도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 안 할 수 없어서 사랑에 대한 화목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 겁니다. 제가 많이 하려는 의도를 특별히 가진 건 없습니다. 특별히 가진 건 없고 성경이 그래 말하니까 오늘 이 본문 설교하는데 이것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네. 내일은 저 본문 설교하려고 보니까 저것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네. 결국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성경이 사랑하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강조했나? 성경이 화목하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강조했나? 설교 준비는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오늘도 사랑하라는 말 안 하면 내가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이 반역이니까 오늘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화목하라는 이야기 안 하면 본문의 뜻을 감추는 거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나는 이건 배임이다. 오늘 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사랑하라, 화목하라 설교한 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호 목사는 사랑과 화목을 많이 설교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오해. 성경이 그거를 많이 말하고 있고 어느 본문이나 가서 결론해 보면 사랑하라, 핵심을 찾아보면 화목하라. 그러니까 제 이야기로 제발 듣지 마시고 성경의 이야기로 듣고 제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이상호 목사 특징이 저렇다 뭐 원래 그런갑다 이래 생각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도 저는 이 설교할 전혀 그런 의도를 안 가졌습니다. 저는 시련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시련을 주제로 한 베드로전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베드로전서도 펴니까 1장의 결론, 그러므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핵심 결론입니다. 성경이 그래 말하는 것을 제가 감출 수 없어서, 거짓으로 할 수 없어서, 속일 수 없어서 있는 그대로 한 것입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이야기로 오전 예배 설교를 잠깐 보충을 합니다. 사랑하라, 화목하라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다. 저도 이 설교 그만하려고 해도 이 본문표도 그래 말하고 저 본문표도 그래 말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선물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 하신 분 있으면 전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베드로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1장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를 말씀 그대로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선 오후에 읽은 이 본문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지금 대조가 되죠.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자, 제 손바닥에 씨가 한 주먹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거를 땅에 심으면 어떤 씨앗은 썩어 죽고 없어집니다. 어떤 거는 썩지 않고 이게 살아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 씨는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앗이다. 왜 거듭난 것을 씨앗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씨앗으로 표현했을까요? 씨앗은 이게 생명이 있는 씨앗은 이게 썩지 않고 이게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큰 열매를 맺도록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씨앗을 받은 겁니다. 씨앗. 그죠? 이 중생의 씨앗, 거듭남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고 커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거듭난 이 생명이 결국은 가족을 전도하기도 하고 친구를 전도하기도 하고 이 거듭난 씨앗이 자라가지고 죄를 이기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이게 자랍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씨앗을 받은 거고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씨를 받아서 이게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이제 이게 거듭난 것은 씨앗이고 거듭난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썩지 아니할 씨로 표현했는데요. 아무튼 썩어질 씨 이건 땅의 것이고 썩지 아니할 씨 이건 하늘의 것이고 여기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제 이거는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으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대조가 됩니다. 육체와 말씀, 육체와 그 영광, 그죠? 육체와 그 영광.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그 영광은 꽃과 같이 시들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죠? 육체와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영광,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육체와 그 영광은 땅의 것이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 이 복음은 하늘의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거, 그리고 복음, 그죠? 거듭난 게 썩지 않는 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고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영영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인내하고 참으며 소망 중의 믿음을 지켜가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놓고 보면 계속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그거를 되짚어 봅니다. 3절에 보면 산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보통 소망이라는 말 하지 산소망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세상에서. 그죠? 근데 여기 산소망이라는 세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썼습니다. 소망이라는 말 쓰지 누가 산소망 이런 말 합니까? 이건 세상의 소망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산소망을 뒤집으면 이 죽은 소망이죠. 세상에 있는 죽은 소망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산소망은 서로 다른 것이다. 대조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죽은 소망과 다른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가 있겠죠. 썩는 기업, 더러운 기업, 쇠하는 기업이 있겠죠.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죠?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 거고, 더럽지 않다는 것은 죄가 근접하지 못하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가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기업이 있다. 그죠? 사람이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되는 썩는 기업이 있는데,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았지만 죄를 지어서 모은 돈, 그죠? 죄로 모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더러운 기업이죠. 그리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쇠퇴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해서 썩지 않는, 그죠? 죽어도 빼앗기지 않는, 더럽지 않는, 죄가 틈타지 않은 깨끗한, 그리고 시간이 가도 변치 않는, 쇠하지 않는 기업, 이 세상 기업과 또 대조를 했습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 4절에 보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 그죠? 땅에 간직한 것과 대조가 되죠. 우리가 땅에 간직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뭐 가난하지만 중고 승용차라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이 다 땅의 것인데,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있습니다. 땅에 간직한 기업과 대조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것과 반대로 뒤집으면 지금 우리에게 당장 내게 뭔가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이런 게 있겠죠. 당장 내게 좋은 거, 그죠? 당장 지금 내게 좋은 거하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하고 서로 대조가 되겠죠. 6절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영원한 영광의 기쁨과 잠시 받는 근심을 서로 또 대조를 하고 있고, 7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과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것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대조를 했습니다. 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 이 원광석을 켜가지고 24번 재련해야 순금이 된다고 순금을 24K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련을 하는지, 마지막에 얼굴이 그 금녹은 물에 얼굴이 거울처럼 비치면 이제 순금이 된 거라고 그러죠. 그렇게 단련한 그 순금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시련받고 시련받아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서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이것이 그 순금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금을 좋아하죠. 그죠? 24번 재련해서 그 금녹은 물에 얼굴이 비칠 만큼 그 순도 높은 금, 그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연단돼서 순수하고 깨끗한 잡것이 다 사라진 그 깨끗한 믿음, 연단받은 믿음, 그 연단받은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것이 그 가치가 있다. 그렇게 서로 대조하죠. 금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걸 말합니다. 기뻐한다 이래 말하면 될 텐데 수식어가 되게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이 기쁨은 땅에 있는 기쁨하고는 다른 세계의 것이다. 다른 차원이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려고 보니까 수식어가 많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기쁨과는 구별되는, 대조되는 기쁨을 그게 말했습니다. 9절에 보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구원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육체적인 것이 더 사람들을 이끌고 하니까 그것과 대조해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 은혜 베푸는 달콤한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그거를 또 강조를 하죠. 14절에 보면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모,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죠. 땅의 것은 사람들의 눈을 끄는 외모, 그게 땅의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숨은 행위, 그게 이제 하늘의 것이 되겠죠. 18절 19절에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가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전부 은화 아니면 금화가 이게 통용화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은과 금이 통용화폐인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돈만큼 좋아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이 그런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받았다. 은과 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거를 또 서로 대조를 하죠. 22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랑을 말하면서 거짓이 없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느냐?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뭐 껍데기만 사랑처럼 보이지 그게 어디 사랑입니까? 정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복종하고 그 심령이 깨끗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거짓이 없는,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진리에 순종할 때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영혼이 할 수 있는, 정말 계산이 없고 뭐 아무런 욕심도 없이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복되고 유익하게 하는 이 참된 사랑,
이 사랑, 세상의 거짓된 사랑과 구별하기 위해서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썩어질 시와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육체의 영광과 세세토록 있을 말씀, 이걸 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전체를 놓고 보면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이거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너희는 나그네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나그네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 것인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나그네 인생길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삶. 그죠? 나그네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나그네에게는 시련이 옵니다. 땅의 것에 소망 두는 성도에게는 이 시련이 혹독하고 잔인하고 힘들 것이고 이 시련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성도는 힘들지만 이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련은 성도의 믿음을 시험에서 드러냅니다. 성도의 믿음을 시험에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순수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드러내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재련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세워줍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10가지를 품었던 사람이 한 가지 놓고 9가지, 또 한 가지 놓고 8가지, 또 한 가지 놓고 7가지, 나중에는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놓고 온전히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나그네에게는 시련이 오는데 땅의 것에 소망 둔 사람에게는 시련이 혹독할 것이고, 하늘에 소망 둔 사람은 힘들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땅에 소망을 둔 게 하늘의 소망으로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자꾸 본문에 시련, 금과 은의 재련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우리 주어진 시련의 현실은 우리를 재련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늘의 소망을 2개 가졌고 땅의 소망을 8개 가졌는데, 이제는 7대3, 6대4, 5대5, 이제는 4대6, 이제는 뭐 3대7, 그래 하늘의 소망으로 점점점 우리가 옮겨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다 옮긴 사람이 아니고, 저도 아직까지도 땅의 소망을 놓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죠? 인생의 시련 속에서 하나둘 땅에 소망 두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배영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자주 해주셨는데, 찬송가에 보면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어밀세, 그 이야기 하시면서 사석에서나 설교할 때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어밀세, 이 풍파 속의 시련 속에서 세상에 이것만은 내가 놓지 못했다는 거, 이것도 하나 놓고, 이것만은 내 붙잡아야 된다는 것도 하나 놓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당하는 거다. 시련 속에서 세상 줄을 하나씩 끊어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 자주 해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시련 속에서 땅의 소망을 점점 버리고 하늘 소망으로 점점 옮겨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하늘에 가까워지는 걸음이죠.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로 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 옛날에 설교 많이 들었죠. 골로새 3장 1절. 그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옛날에 참 설교 많이 들은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계속 1장에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이죠. 우리가 땅의 것을 하나 둘 놓고 하늘의 것으로 하나 둘 옮겨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입니다. 시련.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 모두가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하나씩 옮겨간다면 이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련을 괴로운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정말 괴로운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옮겨가는 하나둘 옮겨가는 복된 시간들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